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주기도문과 조화를 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루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мет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여, 아빠 하면은 왜 뭐가 필요하니? 라고 아빠 하면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친숙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땅도 하늘도 별도 해도 달도 모든 이 땅에 있는 물질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권세,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I can, you can, we can. 해볼까요? 시작. I can, you can, we can. 다시 한번 옆 사람에서 하겠습니다. I can, you can, we can.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지금은 쯔비카우라고 하는 조금 시골에 있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프랑크푸르트 아니면은 베를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욕되게 하시거나 쪽팔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어떤 미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명과 율법 말씀이 다 어디를 가든지 소통이 되고 통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은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주님 말씀이면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남편한테 나는 6주 좀 더 있고 싶다 할 때 어때요? 예. 아내의 그런 원하는 것을 뭐예요? 허용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 되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6주를 그럼 더 친정에 있어도 좋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사실 항상 두 가지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뜻을 추구하는 이 두 세계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은 불행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입니다. 해봅시다. 내 뜻대로 살면 불행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받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핍박과 불이익을 견뎌내고 심지어는 순교조차도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첫 번째는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예요.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죄 용서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생존이 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이것은 용서와 복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생명은 손대지 마라. 생명의 주권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칼을 들고 총을 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위해를 해서 죽인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존,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 하루를 뭐예요? 잘 살아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오늘을 잘 살지어다. 예,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이 날은 주님이 주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왜?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장 판사 있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11시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친 분이 한 분이 저보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한 전화가 왔는가 보다 했는데요, 그분이 등산을 하다가 심장 마비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헬기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몇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차 뒤에서 자꾸.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을 가르쳐 드릴 쪽에 대림시장 쪽에 인정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출산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젊은 자매예요. 그리고 엄마가 친정엄마도 같이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것도 뭐 신랑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에서 정신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마쳤더니요 그 엄마가 저한테 막 뛰는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우리 전사님 차 타고 그냥 쏜살같이 갔죠. 갔는데 벌써 몸이 차더라고. 기도를 하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막. 근데 몸의 온도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살았어요. 자, 이게 뭐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3절에 오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가지고 크게 대박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안개 같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살이.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날이에요. 어떤 그 이솝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를 만났어요. 탁 치다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왜 가는데 쳐 이러니까 메뚜기 하니까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막 욕을 진짜 막 실컷 욕을 했어요. 그 열받아 메뚜기 와가지고 하루살이를 막 두들겨 팬 거야. 하루살이가 코피 터지고 막 그냥 막 부상을 당해가 집에 갔더니 형이 조폭의 대장이에요. 형 있잖아. 그 메뚜기가 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얻어 터졌어. 그래? 이리 와. 그래서 형이 하루살이를 5,000마리를 걸고 중부 경기 서울 지역에 있는 조폭들 하루살이를 다 데려가가지고 메뚜기를 잡으러 갔어요. 오늘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딱 봤는데 5,000마리의 하루살이가 딱 배수진을 치니까 메뚜기가 쫄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내일 하자. 그랬대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게 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인생의 끝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저는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을 살려주세요. 출산하다가 이게 뭡니까? 막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서 이 주사를 잘못 넣은 거예요. 인정병원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병원. 근데 그 병원이 사고가 났어요. 몇 번 났어요. 저는 그 병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수정이는 특별히 하나님 보호하사 수정이 할렐루야. 그러셨구나. 예, 수정이는 특별한 스페셜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 우리 천영택 집사님 처음 말씀하시는 걸 들었네. 할렐루야. 수정이 화이팅. 그래요. 예. 우리에게 오늘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까 내일은 양식이 우리들에게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마음껏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감사 영광 찬양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마지막이에요.
예, 저는 8월 22일 날 돌아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2025년 7월 27일이라는 오늘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요, enjoy this day, this day, today. 오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한자 말로는 금일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은요, 내일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이 튼튼해지면요, 내일 일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시면요, 내일도 승리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 오늘이라는 이 말의 그 원래 근거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 다 먹고 이제는 다 동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먹어야 될지, 뭘 또 더 식량을 얻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고 그리고 아주 달콤한, 제가 볼 때는 꿀까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꿀까비기 같은 달달하고 맛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어 와 기똥차게 맛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맛 중에서도 최고의 맛이에요. 이런 맛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셰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맛이에요. 얼마나 뿅 가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강단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똥찹니까? 대박입니까? 맛집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하늘의 맛집이에요. 하나님이 오픈하신 맛집이에요. 그런 맛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만나,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먹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해라. 내일은 내일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숨겨놨다가 밤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숨겨놨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뭐 냉장고가 없어서 그죠? 숨겨놓고 먹으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어졌어요. 냄새가 금방 썩어지는.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이니까 빨리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먹고 그날 즐기라.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새로운 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처형님이 잡곡밥을 좋아해요. 그때 저 동서 형님은 쌀밥을 좋아해요. 하도 옛날에 보리밥 먹었어. 그래서 두 분은 똑같은 레인지에 한 분은 쌀밥 솥, 한 분은 잡곡밥 솥, 그렇게 두 분이 따로따로 드신다. 저는 주는 대로 뭐 먹지만은 그 두 분은 따로따로 그렇게 드세요. 우리 김 집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잡곡밥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쌀밥 주실 때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그래서 우리도 점심 때 밥 먹을 때 뭐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주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맛대가리가 있니 없니 짜다 맵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최고의 음식인 줄 베스트 푸드로 생각하시고 냠냠냠냠 쩝쩝쩝 하면서 맛있게 즐겁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와서 밥 타령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반찬이 짜니 싱겁니, 짜면은 물 더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은 소금 더 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해주신 건데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무리 맛없어도 여보 감사해 잘 먹었어요. 최고 이름. 김비전 잘 하세요? 밥 먹고 난 뒤에 꼭 인사합니까? 하세요? 잘해요?
이동희 사람 어떻게 잘 하세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잘. 김수인 지사님 신랑 잘해요? 인사 잘해요? 예. 안 하는 분들은 오늘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 밥 주지 말라고 감사 인사.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때로는요 쑥을 먹을 때도 있고 쓴맛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너는 엿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안 좋은 것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시련이 있으면요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적인 그런 고난에만 너무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넘으면은 요단강 넘어 새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견하시고 믿음으로 그런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다 미리 보셔서 오늘 당하는 이 현재의 아픔과 고난도 넉넉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81장의 작곡가인 신영순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부산 약대로 나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부산 약대에 나온 자기 선배래요. 두 분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약국을 경영했겠죠. 그런데 이 신영순이라는 이분은 음악에 대한 그 재능이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았던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예대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약사를 했는데 남편한테 어느 날 여보 나는 음악 공부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 해봐 얼마든지 내가 전적으로 밀어줄게. 그래서 남편의 전적인 후원을 입어서 대학을 또 싫어하고 대학원을 또 싫어하고 박사과정도 싫어하고 독일에 가서 또 디플로마 그 연구과정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곡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 알려졌는데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581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지원했던 남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찬송가 작곡 안 한다. 나를 이렇게 시련을 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찬송가 발표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찬송한 작곡 곡들 그 시편에 지금 시편 150편을 전체를 작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가사는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50편까지 작곡을 했대요. 그래도 그동안 그걸 한 거 갖다가 발표하는데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그냥 100%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런 걸 지원해 줄 수가 없대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분한테는 가능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영혼육 전체를 전체적으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기뻐하라. 오늘 기도하라. 오늘 감사해라. 부산의 대형 교회에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라면 전도를 했대 교회에서. 근데 어떤 노숙자가 라면을 먹으러 교회 왔대요. 근데 이분이 라면 먹다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됐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너무 맞았대요.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하고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어디에 뭐 일을 보러 가는데 자기가 친구의 차를 탔대요. 자기 아내도 타고 친구 둘도 타고. 그래서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하고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친구도 죽고 친구 둘도 죽고 자기 아내 될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라면 준다고 하니까 라면 얻어먹으러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교회에 정착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계속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기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그 장면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지만 권태로운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더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통 없는 하루가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나는 좀 더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오늘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뭐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이에요, 아내하고 아내의 그 사촌 언니가 한약방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한약방 하면은 다 뭘 믿어요? 다 불교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약방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뭐 이루어질까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분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희한하게 둘이 다 한의사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이 딸이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오케이. 그래 엄마가요 아예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대요. 잘해요.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오기로 했는데 길을 못 찾아가 못 왔어요. 십자가가 좀 더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자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 가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이 또 한의사니까 침도 놓고 진맥도, 그러니까 막 유럽에 막 선교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짧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결핍과 불행에 대해서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근데 안식일 될 때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매출하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뭔가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다 보니까 모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믿음이 튼튼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명을, 모든 내 삶의 환경을 다 책임져 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했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이요 제일 간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사람이 교만한 데가 뭔지 아세요? 혀예요. 혀. 미각이란 미각.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에는 막 기똥차대 대박이다 해놓고요, 맛 중에 최고다 해놓고요,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각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씨 맛대가리 없네, 냄새가 싫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실정을 빨리 느끼는, 특별히 미각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침에 먹던 거 저녁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요. 저는요, 한 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거. 집 사람이 어디 저 친정인가 한 달을 저한테 소뼈다귀 고아가지고요, 근처 또 먹고 또 고아가 또 먹고 또 저보고 3번 고아 먹으래. 나중에는 뼈가 막 가루가 될 정도로 고아 먹었다고. 주여, 그래도 잘 먹었어요. 사람이요, 이 미각이 굉장히 교만해요. 한번 먹으면 먹고 싶지 않은 게, 더 맛있는 거, 더 특별한 거. 만나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의 정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뭘 원해요? 마늘, 인삼뿌리, 홍삼뿌리, 이걸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지금 그거 챙길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나 해야지. 지금 광야는 뭐예요? 여행길이고 나그네길인데 뭘 여기서 홍삼뿌리 정력을 위해서 뭐 부추가 좋다는 동, 마늘이 좋다는 동, 양파가 좋다는 동, 무슨 정력 타령하고 앉아있어. 빨리 가기 바쁜데. 이게 뭐예요? 탐욕이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인간의 악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요, 보니까 와, 여기는요 완전히 최첨단 문명이잖아요. 벌써 인덕션도 쓰고요, 벌써 뭐 가스레인지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뿅 가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야 보니까 막 너무너무 멋진 외투래요. 외투를 슬쩍 집에 가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집에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아간과 가족과 짐승, 장막 모든 소유가 다 뭐예요?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의 미각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맛없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맛있게 감사하며 드시고요, 수고하신 분들한테 꼭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집에서도 일용할 양식 주면요 아내한테 또 식사를 제공한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양식을 얻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뭐예요? 탐욕을 이기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오늘을 잘 사십시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